오늘 1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 종류의 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기에 의해서 또 화상에 의해서 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옴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 가려움증, 극히 심한 뭐 가려움증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얗게 바뀌는 뭐 하얀 점, 또 38절에 나오는데 뭐 피부의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이걸 백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피부병에 관한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종기가 났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에 났던 자리에 붉은 얼룩이 생기면 즉시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 이렇게 희게 변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뭐 우묵하게 들어갔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종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상으로도 그 된 자리가 된 경우도 이제 같은 절차로 제사장이 악성 여부를 부정한지 정한지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백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부병 나병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을 제사장이 구별하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내일은 의복이나 뭐 가죽에 생긴 곰팡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거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다양한 경우, 어, 많은 경우에 그 나병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뭐 위생 상태가 좋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또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나병, 피부병에 감염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화상으로도 인해서 뭐 감염이 된 걸 보면은 정말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편으로 이런 방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 피부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염성인 거죠. 왜 격리시키는 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했을 것이고 또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피곤한 인생인 것 같다.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걱정해야 되고 또 이 염려도 해야 되고 저 염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피부에 난 것이 아니라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뭐 광야 생활도 그렇겠지만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육체의 병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뭐 이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이때만큼 뭐 피부병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건강에 유의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또 이건 안 좋다더라. 이렇게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 사람만큼 우리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뭘 취하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것이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악한 사단의 계기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피부병의 이 종류들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피곤한 인생, 야 이걸 어떻게 막아가면 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피부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 생각했더니 또 저것도 있고, 저거 생각했더니 또 다른 것이 또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이거 하나 실패했다고 아예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그 뭐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연약한 부분은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믿음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삶, 무장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죄는요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뭐 이 부분은요 극도의 슬픔과 애도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6절 조금 전에 읽어 드렸듯이 이제 그게 확진이 되면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되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이 낫지 않는 한 진영 밖에서 뭐 다른 환자가 같이 살지 않는 한 혼자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지금 슬픔을 표현하라고 얘기했다. 얘기하지 않아도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아도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그렇게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처지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함 자체, 그 자체로 인해서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인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물론 그들도 범죄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뭐 슬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 자체로 인해서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만으로도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그 심판받는 거, 가족과 떨어져 사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인해서 슬퍼하기보다 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범한 죄 그 자체로 인해서 진정 애통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요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개인을 넘어서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그 부분도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에 팔복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나의 죄에 대해,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애통합니까? 심지어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네?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편한 생활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까지 오잖아요. 유다까지 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처지에 대한 슬픔, 그 처지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지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다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종류의 피부병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은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인 건강은 살펴보진 않고 있는지, 우리도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니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아픔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도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은 정말 동일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